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에 이제 그 빛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빛이 나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저 아까 여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가족이 온 줄 알았는데 우리 저기 이번에 권사 피택 받으신 분이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오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쁘게 오는 그 얼굴 빛이 달라지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도 보기에 우리가 이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닐 때 죽상으로 다니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웃상으로 다니고 늘 밝은 얼굴로 다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저 은혜 받은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격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떨 때 정말 감동받고 감격을 받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내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선물처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또한 세상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봐도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나눔과 기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100억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현재 65억이라는 그 돈을 기부하면서 여전히 그 기부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 사진 보시면 2025 8.15런 그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 23억 8천만 원을 국제주거복지단체인 헤비타드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보죠. 그렇게 많이 나누면 본인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는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나 션은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는 은혜와 값진 사명의 원리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내가 모으는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또 값진 사명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가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냥 값싼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공짜 인생이니까 그냥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냥 값없이 값싸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값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 아멘.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요,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괴물과 같은 죄인이 나다. 그것을 바울이 친히 고백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나의 그 잘못된 것, 과거의 나의 모습은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값비싼 사명을 붙들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값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합당한 값진 사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비방자고 나는 박해자고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일,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입었냐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새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를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나간 건데 그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새 출발을 허락하시죠. 또한 성경에 보면 과거의 잘못을 은혜로 덮어주는 그 예화들,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그는 애굽 왕정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데 세우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이 밧세바 사건과 같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회개를 통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도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두가 과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의 과거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값진 사명의 첫 걸음은 내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한 사람들도요, 늘 과거에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랬어야,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어야, 계속 과거, 그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20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삶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아이고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모든 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나는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지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은혜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넘어서는 거지만 두 번째는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겼다 그런 건 뭐야?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한 주간에 그냥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나는 끝났어. 나는 그걸로 하나님 자녀로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면요,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으로 살았을 때 그냥 자기의 인생이 나는 여기서 끝인갑다,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야겠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이요,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든 종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 최선을 다한 삶이 이 요셉을 총리까지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총리로 올라가서 결국 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족과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현장에서 좌절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나에게 꿈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이 현실은 이러지? 라고 거기서 머물렀다면 아마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노예든 종이든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에스더 역시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요, 거기에서 왕비로서 누리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리와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담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라고 깨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이 교회가 딱 세워진 걸로 끝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 파송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많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송되었어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힘든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찾기 위해 힘써야 돼.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여러분 건물 예쁘다, 주차장 좋다, 이게 소문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혼도 와도 치유받는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교회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냅두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떻게든 데려와서 의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저 바라보만 있지 마시고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영혼 구원 사명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가정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정을 복음의 터전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교회니까 영혼만 밖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영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직장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예배 안내로 섬기고 주방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떨어진 쓰레기라도 하나 주는 게 여러분 사명이고요.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큰 거, 누구는 작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사명으로 붙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거, 현재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신학적 결론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모든 은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은 내 자랑, 내 영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시작된 삶은 반드시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선포하며 조서까지 내렸죠. 우리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리오 왕이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봤더니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 다리오 왕이 보고 나서부터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다 경외하라 라고 그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자, 저 믿는 사람, 이 주사랑교회 다니는 이 성도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한 영광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축복조차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요, 많은 암투병 환자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 이제 죽겠네, 나 이래가다 죽겠네가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값진 사명을 살아가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죠. 과거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진 것들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한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답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우셨으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값없는 은혜에 값진 사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값진 사명으로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와 현재의 사명을 감당할 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명자의 삶이 가정과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장학 헌금,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건축 헌금,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헌금, 마음에 소원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또한 총회 헌금을 하나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과 없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증과 수술과 사고로 인해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정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인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행복